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12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그 글로바가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같이 뛰어서 그러면 예수인 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아마 가리워서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큰 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해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하던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입을 여시면서 모세의 때로부터 되어진 일련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집에 다 왔습니다. 엠마오를 지나서 예수가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할 것을 청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온 같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떡을 놓고 축복기도 하다가 그들의 눈이 뜨여서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떴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예수는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엠마오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 부활하셨대. 그런 소문이 들렸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쪽에서 예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만의 사흘대로 다시 살아나신 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그 후에 만삭되어 난 자 나 같은 바울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예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부정할 수 없도록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운명하시고 죽었다는 것을 골고다 산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이 다 아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셨고 심지어 예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바울에게조차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확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다시 짓는데 새롭게 하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수선하고 뭐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예를 들어서 철로 돼가지고 완전히 팍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앞에 것과 전혀 다른 모양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큰 대적은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가장 적대하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제7안식일 즉 첫 창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그 첫 창조의 완성일인 제7안식일을 예배하는 것 제7안식일과 그 안식일에 따르는 구약의 율법을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날은 제8안식일입니다. 제7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떡을 때려 모였던 제8안식일, 안식 후 첫날 제8안식일이 주의 날이고 이것이 신약에 기초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 2, 3, 4, 5,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고 다 이루셔서 좋으셨어요. 6일 창조를 다 이루셔서 너무 좋으셔서 그 창조를 완성한 7일 아침에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일하는 것도 멈추고 쉬어서 오로지 그날 안식일은 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나도 쉬는 날이다. 나도 쉰다는 뜻은 내가 경배받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무슨 일에서 노동해서 피곤해서 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그 피조물들의 거룩한 경배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 7일, 6일 동안 내가 지었고 내게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제7 안식일에 내게 나와서 여종조차 짐승조차 일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고 이 날은 내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7 안식일이 망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만물이 다 타락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제7 안식일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선지자를 세우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안식의 내용이 창조의 내용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리가 신명기 6장 4절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유일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유대인의 유일한 교리고요. 이 교리의 유일한 실천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의 첫 창조의 법의 완성인 안식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언제까지?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폐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을 폐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적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제7 안식일은 깨졌고 이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흘 동안에 끝나고 그가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첫째 창조를 완전히 깨뜨리고 첫째 창조를 완전히 회복한 새로운 재창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가 부활하셨어요. 제7일 다음 제8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법 아래, 은혜의 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제8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7 안식일을 떠나서 제8 안식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창조의 법 아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귀하게 지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재타락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의 위협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지으셔서 선악과 택할 자를 능히 주었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이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져버린 거예요. 첫 창조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창조 부활은 뭐냐 하면 이 부활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 부활이 증명하는 저 천국은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타락의 위협이 없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겁니다. 내가 몇 번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주의 재림이 없고 심판이 없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천당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죽음 다음에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 보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기꾼들입니다. 죽어서 천당이 없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죽어서 지옥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젊음을 빼앗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갈 거라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먹고 놀아야지요. 이왕 놀 거면 젊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놀아야죠. 감옥에 안 갈 만큼. 천당과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 보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냐고요? 왜 사람들 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하냐고요? 왜 사람들 보고 귀하게 살라고 말하느냐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신학자가 오셔가지고 부활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다. 실제로 부활하고 안 하루가 뭐가 중요하냐? 그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의 내용, 더 유식한 말로 캐리그마,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부활하고 부활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로 그 일이 있었다 안 있었다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를 향해서 쏘아붙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땅이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를 위해서 내 젊은 청춘을 바치는 줄 아느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그 예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2000년 전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오던 시절에 우리 한반도 반대편에 있던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데? 그가 실제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심판도 없다고 말하면,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니, 이 땅에 도덕적으로 살려니, 그런 사기꾼들이 어딨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에게 약속한 저 천국은 누구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내게서 그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그 천국은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받아 구원받으면 나는 이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을 지켜가는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는 주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한 번 받은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생애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주시는 끝없는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네게 준 구원을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예수 받은 이후에 세례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고요. 성경은 가르치를 너희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갑니까? 내가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내 멋대로 살아도 천당 갑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의 은혜에 부활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이것을 지켜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한 주께서 주신 구원을 지켜가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불행조차도 감사하는 겁니다. 질병조차도 감사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손해주보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태어나서 저녁에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불행, 말도 안 되는 불행, 이런 불행을 당해도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왜? 그렇게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게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불행까지도 주의 뜻으로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 불행이, 이 고통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는 오직 주께서만 아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두 번째 창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체를 감사하며 일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그의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나의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끝없는 회개가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는다고요. 감사합니다. 내 모든 정말 불행까지도 감사하면서도 이상하게 내가 죄를 짓는다고요. 내 육신이 연약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는 모양이도 용납하지 않아 홀이라도 다갑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세례받아서 그의 구원에 뱉던 교회 일원이 되었다고요. 그런 나는 늘 감사하며 사는데 절대로 천국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내게 있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동시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권능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전부 용서가 됐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짓는 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맨날 신부에게 오서 고해성사한다고 그 일이 해결됐냐고요. 신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죄 용서의 권한을 주께서 위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주의 권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죄는 예수께만 용서하시는데,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죄를 누가 용서하느냐? 오직 주께서만 용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날마다 애통하여 울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은 세상의 슬픔이 아닙니다. 애통은 세상의 실패로 인하여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를 어떻게 앓고, 이 욕심을 종욕을 어떻게 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앓고, 여전히 세상에 처세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를 속이고 자매를 속이고 위선하고 가증하게 하는 이 나를 어떻게 앓고, 이것 때문에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그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두 번째 창조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감사하게 하는 모든 우리의 부활의 이 천국의 신앙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며 저녁에 누우면서 감사와 더불어 끊임없는 회개가 그 뒤를 따라와야 합니다. 늘 회개하는 자에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늘 회개하는 자에게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늘 회개하는 자에게 무슨 자기 의의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영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게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 주어지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죄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 내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가슴에 충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을 벌려서 그 앞에 내 죄를 주께 고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뉘우침과 다른 것입니다. 반성과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강력한 도전과 충격과 고발에 의해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앞에 두 손 들고 울면서 내 죄 하나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연결고리에 관한 치열한 도전이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거 잘못을 회개한다고요. 우리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죄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다시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자아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주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어내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에게 감사가 없는 것을.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에게 회개가 없는 것을. 내가 부활했다고 말합니까?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의 부활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활의 권세와 권능 아래서 부활에 정취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을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가 어딥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곳입니다. 갈릴리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소리치셨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갈릴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갈릴리의 해변으로 오라. 처음 내가 너희와 나와 함께 시작했던 곳, 처음 나와 함께 그 12명이 모여서 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던 부활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으로 오라.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갈릴리로 모여야 합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일선교회입니다. 이곳에 모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고 모여야 할 곳이 갈릴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동하는 유기체입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소중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부활이 소중한 것은 교회로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부활이 상관이 없으면 교회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감사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눈물의 공동체요, 치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끝없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한없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감사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부활의 신앙의 승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끝없는 죄의 회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